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목자 삼으시고 지난 한 주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혹시 부족함을 느끼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 목자로 삼았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맡겨드리면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고 많은데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부족하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더 사랑하시고 또 거기에 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손에 뭔가 잡혀야, 내 손에 뭔가 있어야 좀 마음의 안심을 가지는 그러한 인간의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 먹었던 거죠. 보기만 해도 만족할 수 있었는데 따 먹었던 것입니다. 내 것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했던 그 욕심들이 바로 인간을 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소유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에는 그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이 분배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건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유를 인정하되 그러나 그 소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 중에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으시죠?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지금 저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거기서 도망자 숨어 살면서 은둔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요. 그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음을 해결해 주려고 그런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저희 시골 촌뜨기 노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와서 피난 생활하고 있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저는 그들을 인도할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재주도 아무런 어떤 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먹일 만한 재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만한 어떤 아주 획기적인 그런 힘 있는 어떤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있었던 것은 거기에서 시골에서 양을 치면서 양들을 인도할 때 썼던 지팡이 막대기 하나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르시는 주님 앞에 지팡이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저한테는 가진 거라고는 이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였는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막대기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뱀 꼬리를 잡았어요. 다시 막대기 지팡이가 됐어요. 이 지팡이가 기적을 보일 수도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이것으로 뭘 할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게 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순종해서 애굽에 갔고 바로 왕에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하는 일을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성취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탁하니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거 있지 않냐.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막대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능했다고 한 얘기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가다가 목이 말라 아우성하고 갈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르비딤에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쪼개져서 물이 터져나왔던 놀라운 역사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른 마을 교회가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또 어쩌면 푸른 마을 교회 목회한다고 하는 이 목사가 참 비전도 없어 보이고 참 힘없어 보이는 모습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캄보디아를 움직일 수 있고 또 5대양 6대주에 있는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런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그 산불이 꺼지잖아요.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지금 꺼진 줄로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꺼지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으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린이 병원에 폭탄을 갖다 터뜨립니다. 피난민들의 행로에다가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세계가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푸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누구에게나 이런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포악성이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며 하늘이 무서워서 낯살지 못하는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히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그들은 이런 폭군과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찌했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없는 저 휴전선 이북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지도자들 몇 명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죠. 2010년 11월에 우리나라 연평도에 갑자기 폭탄이 날라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 아수라장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금방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연평도 폭격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 사정거리 안에 있으니까 언제 또 이럴지 모르니까 막 사람들이 짐 싸서 인천 쪽으로 배 타고 막 피난 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의 그 무렵인데 저 가깝게 지낸 목사님들 몇 명이 이렇게 차 마시면서 대화하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저러지 이런 얘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연평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떠나고 이럴 때 거기 있는 목사님도 같이 떠났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폭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서 아마 성도들이 다 떠났으면 아무도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떠났겠지. 그러나 성도들이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사가 아닐까? 그게 제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네 그러더라고요. 진짜 목사 같죠? 이 얘기는요. 그분들이 진짜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진짜 목사님이에요. 근데 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도를 지키고 그 성도를 돌보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진짜 목사라고 웃으면서 하고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은 진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진심입니다.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한 얘기보다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떤 자세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는 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24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계획하거나 준비했거나 의도한 일은 없었습니다. 더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개척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척을 충분히 준비하고 때가 되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감곡 지역에 급하게 와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지방에 전달이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목회자를 파송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쉽게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왔다가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요. 두 분이 그렇게 돌아갔다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도 하고 여러 알아보는데 오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막막했거든요. 이 시골에 그때 당시는 과수원 지하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도 콜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24살이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요. 그런데 어쨌든 전도사였으니까 그래서 콜이 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많건 적건 그곳이 시골이든 어디든
목회자가 거기를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계산했다면 못 왔을 텐데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라도 가야지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목회를 준비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뭐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기도했던 그 많은 분들이 현실을 보고는 대들지 못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 목회의 현실을 보고 목회를 접고 신학을 포기하고 시집 오는 걸 포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현실 때문에 현실을 보면 갈 수 없었던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제 눈에 현실을 보지 않게 하셨고 마음만 불태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책 가방 하나 들고 그리고 헌 자전거 하나 싣고 비키니장 하나 가지고, 그리고 강북 지역에 온 것이 91년도 7월입니다. 5월부터 왔다 갔다 하다가 7월에 개척을 시작했고요. 물론 그 우여곡절 끝에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일도 벌어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이 저에게 저를 부르실 때에 예 그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었는데, 결정해 놓고 나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요즘 그러더라고요. 나는 몇 년치 설교 준비를 다 해놨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어라. 양을 먹이는 게 목회잖아요. 24살짜리 총각, 애띤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성도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먹이고 치고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일에 나가는데 그냥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갔어요. 다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지나다가 두 번째 이제 우리 교회, 여기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보통은 빠른 분들은 3년, 좀 길면 5년을 기원이 전 7년 만에, 왜냐하면 아직 너무 젊으니까 목사 안수가 급해 그런 마음도 미루다가 한 7년 만에, 만 7년이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아침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반쪽짜리 예배당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다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목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준비가 덜 되고 재주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부족함도 실수도 허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앞으로도 얼마가 더 제 목회 시간들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 마음 하나 붙잡고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그만하라고 그러시면 그만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가 저의 삶을 움직이고 있고 지금까지도 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목회와 제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면 해결되고 지나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따로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24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다 못 봤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사실은 여러 번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고난당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고, 또 주와 함께 어디든지 오게라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앞장서서 주님을 지키려고 했고, 주님의 어떤 어려운 길을 막아서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신문받는 자리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잡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목숨이 아까워서 두려워서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주님 앞에 있으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계속 걸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 제자들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고 있었던 거죠. 왜? 주님이 그동안 가르쳐줬고 제자로 양육시켜줬고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주님을 목격하고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이 고기 잡는 자리에 있었을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어쩌면 이런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다 도망갔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들이 그들을 계속 짓눌렀고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아서 더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난 이랬었는데, 이것이 자꾸 내게 짐으로 짓눌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상상해보고 추측해볼 뿐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이,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고 많이 잡혔어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을 부르셨던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깊은 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그때에 주님 앞에 꿇어 사람만은 어부가 되기로 작정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었지만, 오늘 그 믿음 생활 속에서도 실패했고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영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서서 다시 이 기적을 볼 때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세워놓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죠.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 헌신했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주님을 섬기면서도 또다시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다시 절망에 빠지고, 또 그것이 응어리가 되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되짚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응어리, 베드로의 그 실수, 베드로의 그 잘못된 실패했던 인생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잘 기억해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문자 그대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어떤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니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우리들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 때문에 교회 다니신 분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 있습니까? 네? 어떤 집사님 때문에 그분 좋아서 교회 따라 나오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 사람 좋아해야죠. 사람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주님을 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흥정역 성경 그 번역을 할 때 우리가 보는 말씀은 성경은 개역 개정판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개역 성경을 봤고요. 그런데 흥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에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내 친구들보다,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개역 개정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 문구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여기 있는 배와 그물과 고기 잡는 도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오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복을 이루는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손에 있는 도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옛날에 부흥하면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오늘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여기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우리 푸른마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물으실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는 저 이 목사가 옛날부터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 이 목사마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고 여러 번 한 사람한테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사랑할게요.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누구 못지않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16절에서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17절에서 또 묻습니다.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지금 3번 부인했던 그 무거운 바윗돌같이 그의 믿음을 눌렀던 그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속에서 저 밑에 눌려있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치밀어 오르게 했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물으심 앞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마음으로? 근심하며. 자꾸 물어보시니까 근심하며라고 그랬어요. 이 근심하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보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진심을 끌어올렸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안 믿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걱정.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아시는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랑할 때에 저는 목회할 수 있었고 성도들이 사랑스러웠고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물론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것이 여러분이 잘 전달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저기 떠들고 있는 회원이 혜린이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하얘신 우리 한남 집사님까지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청소년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속상할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그때마다 물으셨고, 그 물음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니까 그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영적인 어떤 상태 속에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을 거예요. 실족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내 마음에 심란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분명히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은 너 날 위해 뭐 해줄 건데? 너 날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데? 너 뭐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에게, 모세에게 그랬듯이 너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저에게도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셔서 그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때문에 시작했던 목회가 작년에 만 30년을 넘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저는 제 목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또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서 자신의 목회관을 얘기하고 다른 젊은 목회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대접받지 않아도, 사례비가 얼마 되지 않아도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자리에 전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같이 가고 싶다. 베드로가 가졌던 이 마음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베드로는 이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했고 또 후배들에게 전달했고, 저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신정한 사랑을 제자들은 멀찍이서나마 목격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진짜였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진실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사실은 두렵고 떨렸어요. 우리는 도망갔는데, 우리는 피해갔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정 헌신과 희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물음을 주신 거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모른다고 도망갔을 때,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갔을 때 주님은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해도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가도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나설 수 없어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노라. 그러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희생하셔서 그 모습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진짜였구나. 사실이었구나. 주님의 사랑은 참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이해하고 아는 우리들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안다면 하십시오. 아직도 주님의 죽으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도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다른 안 믿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이렇게 안심하며 할 수 있는 거예요.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앞에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진심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